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이 시를 썼습니다. 이 시를 할의 노래라고 그렇게 그 제목을 붙여서 시를 썼는데 참 그 다윗은 시인이면서도 또 찬송을 아주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찬송을 부르게 했던 것을 볼 수 있고, 시편에 보게 되면 거의 3분의 2가 다윗의 시입니다. 그 3분의 2에 되는 다윗의 시를 우리가 읽을 때마다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 다윗 하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다윗의 이름이 많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는가 생각해 보면은 그 당연한 것 같아 보니까요. 우리들과 비교하면요, 엄청나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신뢰했고 완전히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살려주시고 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런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 자기의 적이 되는 사울 왕의 아들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윗에게 다 맡기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여인들의 사랑을 능가했다. 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서로가 사랑했길래 그러냐. 목숨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몇 번 죽을 뻔했지만은 그 요나단 때문에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요, 그 두 사이가 오늘날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 간의 사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아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르다, 고상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바르고 고상한 책을 가지고 아셀의 책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 책은 다윗 시대까지 있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이 민족적이면서도 역사적으로 그 노래를 이렇게 수록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바로 활의 노래에서 이제 그 노래를 다윗이 기록한 것을 갖다가 수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성경으로 여기지는 않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책에, 역사적이고 또 민족적인 이런 책에 이것이 수록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전부 다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 바르고 고상한 그런 노래도 있고 그런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민족적인 그런 것을 거기서 기록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할의 노래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활을 잘 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활을 잘 쏘았다 그 당시에.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사울이 적의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사실 완전히 죽었지는 않았지만은 몸이 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도 그 적의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또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사실상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특별히 많이 그렇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활의 노래인데, 첫째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음을 당했다. 이스라엘의 영광의 죽음에보다도 영광이 죽임을 당했다. 이런 것을, 그럼 그 영광이 뭐냐? 그것은 바로 1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왕이었었습니다. 맨 처음에 그냥 왕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는 왕을 가질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정말 신정 정치가 계속되어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그 왕을 보고 우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우리의 왕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고 사무엘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안 된다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욕을 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와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세워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바로 별로 많이 알려지지도 아니하고 또 부끄럽게 그지없고 또 그냥 자기가 그 소위 말 요즘 같은 뭐랄까요, 뭐 좀 주눅이 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드는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었더니만은 아주 사울이 그 당시에 아주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가서도 아주 승리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높아지니까 교만하게 했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칭찬하거나 다른 사람이 뭐냐 이렇게 대단하게 얘기할 때에 교만해지면 안 된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교만해지면 언젠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겸손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높여주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높여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해지면 언제 모르게 떨어져 버립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같이 세상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욱 그렇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여기에 그 영광이 빼앗긴 것, 그 영광이 죽었다는 말은 사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사울로 인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참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부모로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바로 사울의 고집 때문인 것입니다. 그 고집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유격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와 같이 그 영광스러운 기름 부음 받은 최초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그냥 이방 나라 블레셋에게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결국은 허락을 했지만은 이와 같은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이 영광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다시피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했고 4,000명, 5,000명, 때로는 수만 명 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놀라운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았는데 결과에서는 진리에서 떠났을 때에 그의 영광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 목사들이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 같지만은
결과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보게 되면은 그의 모든 세상에서만 얻어진 것이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가서 얻을 것이 없습니다. 영광이 다 떨어진 겁니다. 정말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정말 아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같이 함께 했던 그 사람들에게 교만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아주 영광스럽게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교회의 목사님입니다만은 여러분 한경직이라는 목사님은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아주 잘 가르쳤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평양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아주 훌륭하게 하시다가 결과선 이제 유교에 넘어와서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아주 훌륭한 교회를 또 세웠죠. 이분은 죽을 때에 자기 그 차 한 대 하고 그냥 집에 그냥 작은 집 하나 그걸로 그냥 끝났어요. 교회는 꽤 큰데 꽤 크고 또 우리 한국의 기독교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돈 자기가 챙기다가 그냥 법에 걸려가지고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는 그리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다 이분과 비교해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정말 그런 겸손하면서도 그 후진들을 올바로 세우는데 전심전력을 다한 사람이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미국에 있는 그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된다. 항상 우리는 겸손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자기 이름을 남기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을 남긴 사람은 누구면 겸손한 사람들이 이름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 이름 남아봤자 맨날 욕만 듣는 거예요. 아이, 그 사람. 이래 손가락질 받는 거지. 우리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정 문이 이제 열려졌지만은 그 왕이 들어서면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3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들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너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정말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었지요. 권력도 있었지요. 영광도 있었지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지요. 뭐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 받았습니까? 받았는데 그 있는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것 권력만 해도 다 빼앗겼잖아요. 있는 것만도 다 빼앗겼잖아요. 응? 이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기 위해.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방에 이것을 알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시에서 이 왕이 죽고 그 아들 셋이 죽고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방에 알리지 마라. 왜 알리지 말라는 겁니까?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민족 아닙니까? 오직 한 민족만 하나님 택했습니다. 예? 민족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이 세상에. 그런데
특별한 민족이 이런 짓을, 왕이 이런 짓을 하니까 이거 중국에 대해서 절대로 알리지 마라. 부끄러운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뭐를 좀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이방인의 하나의 수치가 되는 것이죠. 조롱거리가 되고 사실은 이것을 알 때에 정말 얼마나 부끄럽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지 마라. 저들이 얼마나 조롱하겠느냐. 블레셋에도 알지 못하게 하고 그 이웃 나라에도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그처럼 비참하게 죽는 것을 대해서 이것을 절대로 덥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의 적용을 해본다게 되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의 뭐 좀 약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어떤 성도들 간에 무슨 좀 흠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왜 우리 형제, 우리 지체들을 약한 부분들 가서 이 얘기하지 말라 이게요. 응? 우리 여러분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친구도 있고 또 직장 친구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그 친척들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의 어떤 약한 부분들을 가서 얘기하지 말아요. 응? 흉을 보지 말라고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덕이 될 일이 있겠어요? 예? 우리 교회에 덕될 게 있어요? 우리는 형제와 자매들은 서로가 덕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다만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이 있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지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잘 이렇게 인도해서 정말 그 긍휼을 베풀어서 그것을 좀 더 낫게 주님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을 잘 이끌어 가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런 늪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할 때에 가만둬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끌어올려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나 여러분이 나와서 혹시나 만나서 얘기할 때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혹시나 돌아올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런 말을 한 번 있내가지고 이 교회 나가지 말이야.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랬더니 나가지 말아야 돼.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얘기하지 맙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그런 말을 잘 이용을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 좋은 부분들을 얘기하자 이거예요. 우리의 정말 좋은 부분들을 얘기하자. 저는 그랬습니다. 가서 목사님들과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부분만 얘기합니다. 우리도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은 그 전부 다 좋은 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약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좋은 부분이 서로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약한 부분은 우리가 배울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분은 그렇게 하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때 내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수요일날 또 공부한다. 예명하게 공부한다. 하니까, 그 사람 대단하죠. 자기 교회 그런 교회가 없거든. 그런 부분.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도 있다, 이게. 그런 얘기 하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거는 무슨 뭐 영광을 내가 무슨 영광을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람도 나왔다, 이런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또 이제 그 사람들도 경성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런 것도 있으면 우리 교회도 뭐 어떤 그런 것을 지혜를 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좀 알고 있을 때에 교만한 마음 갖지 말고 우리는 서로가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이러한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이상 저도 내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저도 이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면 내가 말이나 이런 부분들 아주 우리가 떨어집니다. 설교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거 알아요. 그렇지만은 또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장단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응? 이 부분이 좋으면은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은요, 평균기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조금 못한다고, 내가 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 사람 잘하는 부분이 있다고, 무슨 뭐 이렇게 하지 말아봐요. 억지로 막 그걸 막 본도 안 나고 말이죠. 예? 따라가려고 하지 말아봐요. 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리면 돼요. 예? 그것만 살리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몇 가지, 열 가지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거 다 잘한다고 하려고 보게 되면 하나도 제대로 못해, 나중에 하면요. 난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 하지 말자고.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 성도들 가래도 마찬가지예요. 응? 어떤 사람이 이런 특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이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예? 왜 무슨 그걸 뭐, 우리가 그 특별하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막 그걸 듣고 이래. 안 된다고요, 그러면요. 예? 그 예수님 마음과 아주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따름이고, 응? 잘하는 부분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마음은 같지만은 내 특별한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만 잘 발전시켜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아주 훌륭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 베드로, 뭐 야고보, 뭐 이런 다 달랐어요. 안드레 같은 사람은 개인 구령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어? 그 사람 뭐 대단하게 무슨 뭐 베드로처럼 뭐 3,000명을 많이 끌고 그래 안 했어요. 개인 구령 잘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요한 보세요. 정말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그 사람 따라갈 사람 또 없어. 여러분 또 하는 그 바울하고 그 바나바하고는 아주 이런 건 아주 다른 부분이지만은 근데 특출했어 말이죠. 바나바는 아주 위로의 사람이에요. 그냥 바나바는 이름 잘 뜻이 바로 위로라는 말이에요. 원래 이름은 요새입니다. 요새. 예? 이름이 다르잖아요. 너무 그쪽으로 잘하니까 그냥 그만 그 이름이 되어버렸잖아요. 바울도 사울에서 바울로 일단 변했잖아요. 그래서 다 다른데 왜 자꾸 이제 잘못 뭐 좀 약한 부분을 이렇게 끊느냐 안 된단 말이야. 예? 그러지 맙시다. 예. 우린 여기서 그런 걸 배워야 됩니다. 아, 이렇게 내가 말을 좀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났네. 그 이제 길보아 산에서 이제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바울이 아니라 그 다윗이 거기에 보면은 저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 사랑하는 사람 요나단도 거기서 죽었고, 그리고 요나단의 그 소위 말하면 그 사울의 새 그 뭡니까 아들이 거기서 죽었고, 또 사울도 그 길보아 산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윗이고만 그 산을 저주하고 싶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다윗의 아주 순수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뭐 산이 뭐 그렇다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죽었으니까,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거기서 그냥 떨어뜨렸으니까
그러면 산이 오면 저주받으면 좋겠다. 이런 식입니다. 뭐 산이 잘못한 게 아니고 다윗의 그 네 사람에 대한 사랑이 또 예수님 같은 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것이 자기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저주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접근을 어떻게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저주했어. 그 땅에 그러면 아무 소출이 없어가지고 소출이 내지 말게 해 주십시오. 거기서 아무것도 주님께 바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오만 그냥 시려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깊은 사랑을 하게 되게 되면요, 서로가 어떻게 해요? 어떤 도전을 받는다 하게 되면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사랑은 질투가 있습니다. 그렇죠?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게 되면은 누가 이 사람들 건드리면 그냥 질투가 막 일어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길보아 산을 막 저주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내지 말도록 하라고. 이것이 사랑에서 나온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나 사랑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쩌면은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도 이런 사랑, 사랑을 해야 돼. 우리끼리 질투하고 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한테 무슨 건드린다 하게 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딱 그냥 막아주면서 도리어 그냥 그 사람을 칭찬해 주려고 막 해줘야 되지. 예? 그들의 어떤 뭐라 해야 돼요? 방어막이 되어주고 말이죠. 그를 보호해주는 마음. 근데 누가 좀 잘못된 부분을 본다고 누가 얘기하면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되면 딱 막아야 돼. 우리 교회 무슨 피파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딱 막아야 돼. 다른 말로. 예? 우리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매 그런 자매가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되면 딱딱 막아줘야 되지. 그렇게 하는 사람 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렇게 올려줍니다. 업 해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님께서 교회를 하나의 우리의 몸과 같이 생각하고 지체라고 이렇게 불러준 것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 좀 이렇게 좀 불구자 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좀 문제 있는 사람 보게 되면요, 참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측은히 생각해주고 그래 합니다. 그걸 헐뜯고 이래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덕이 됐겠어요.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가 좀 내게 무슨 내가 잘못해서 무슨 어떻게 피가 난다더니 어디 아프다 하게 되면요, 온 몸이 다 그게 집중되잖아요. 온 지체가. 우리의 모든 신경 글로 다 가야잖아요. 우리는 다 성도 상호간에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럼 뭘 합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건강이 많이 안 좋을 때 우리 같이 마음 같이 해서 기도해야 되죠. 이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집중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